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점점 날씨가 좋아지죠. 한동안 막 더웠는데 이제 정말 선선해지고 날씨는 햇볕은 따뜻하고 날씨로 보면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 말씀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모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모이신 것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공부해온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구원이란 무엇인가 공부할 거예요. 10과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죄에서 해방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배웠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이 그래서 역사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싸우면서 이기게 되는 거. 그거를 구원받은 믿음은 역사한다고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온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쓴 거예요. 온전한 확신을 갖도록 썼다는 거죠.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모든 참된 자녀라면 거듭날 때에 타고난 권리예요.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거듭날 때 타고난 권리예요. 새 사람으로서 받은 권리예요. 그래서 이 참된 확신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이 확신이 점점 굳세질수록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더 많이 맛보게 되죠. 그러면 확신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 그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의심 속에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했죠. 그리고 사도들도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어요. 이 확신도 더 굳세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생의 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알아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마술의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 그것을 그냥 주문처럼 뒤에 붙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그 성품과 뜻과 예수님의 신성과 그 하신 일을 의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삶을 사셨다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데에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한지 알아보려면 그 믿음이 확실한지 시험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데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이 확실한가 시험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객관적인 시험과 주관적인 시험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배웠죠. 믿음에는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감정으로 동의하고 확신하는 것과 의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다 포함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데에는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도 그중에 머리로 아는지만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동의하는지만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면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는지 진리에 동의하는 그런 내적 확신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객관적인 시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시험하는 주관적인 시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동의하는지를 시험하는 객관적인 시험만을 한다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거짓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오직 주관적인 시험만을 한다면 온전한 확신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확신은 전적으로 신비적인 문제로 변하게 돼요. 먼저 객관적인 시험을 보면은요. 객관적인 시험은 한마디로 교리적인 시험이에요. 어느 만큼 교리를 바로 알고 있는가. 그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과 성경의 약속이 그 교리 안에 포함되어요. 그 객관적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객관적인 진리들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진리를 네가 믿느냐, 내가 믿는가 하고 확인해 보는 게, 체크해 보는 것이 객관적인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들을 진실로 믿는다면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제 주관적인 시험을 보면은요. 주관적인 시험은 우리 삶에 죄를 깨닫게 하고 성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나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시험은 과연 내 믿음이 진실한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스스로 그렇게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험이에요. 단지 겉으로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가를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또 나 자신의 선한 행위나 나 자신의 어떤 영적 성취에서 확신을 찾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외적인 행위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내 믿음이 진실한 것인가? 내 믿음이 과연 진실한 것인가? 하고 우리가 질문해 볼 때에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의 질문과 같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하신 말씀과 같아요. 우리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나 점검하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확신의 주관적인 근거를 제공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하셨어요. 확신이 있나 점검할 때에는 객관적인 교리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희미하게라도 투영되고 있는지 반사되고 있는지 주관적인 점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한 1서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시험해 보겠어요. 요한 1서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비교해요. 먼저 참되게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해요. 요한 1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에서 빛은 예수님을 뜻하죠. 진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행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에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 죄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죄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행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실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빛 가운데 있고 항상 깨끗함을,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그리스도인의 위치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위치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빛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속받을 때에 어둠에서 건져서 빛으로 옮겨졌어요. 빛으로 옮겨져서 빛에 거하는 것이 믿는 자의 위치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빛의 나라인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나라에서 빛 가운데 행하며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데 그것도 위치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믿는 자가 죄를 짓죠. 믿는 자도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믿는 자가 죄를 지을 때에는 빛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로 떨어지나요? 네, 아니죠. 우리가 선행을 해서 빛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어둠의 나라로 떨어지지 않아요. 일단 빛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를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나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믿는 자들은 죄를 지을 때에도 빛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빛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도 다 예수님의 덕분이죠. 예수님께서 의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값을 다 치르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예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언하실 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유, 이거는 죄가 뭐 별것 아니니까 그냥 봐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그렇게 안 하시죠. 아버지, 이 사람이 지은 이 죄를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돌아갈 때 다 그 죄값을 치렀어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게 대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더라도 실족하더라도 어둠의 나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 어떤 어둠도 우리가 거하고 있는 빛을 가리지 못해요. 어떤 어둠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믿는 자는 항상 언제나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도 실제적이고 위치적인 사실이에요. 참되게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하고요. 또 참되게 믿는 자는 죄를 고백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지금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제 컴퓨터에 무슨 뭐가 생겨가지고 이게 안 보이네. 어떻게 해볼까? 안 나와요. 지금 누가 띵띵 하셨는데 그 위에 이렇게 줌 미팅이라는 사인이 들어가서 그게 지워져 버려. 커버됐어요. 그래서 네. 됐다. 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 다시 읽겠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1절까지. 예, 죄를 자백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죄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은 다르죠.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속으로 화낸 거, 이기심을 추구한 것들, 그런 것들도 죄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었을 때에 슬퍼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에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죄를 지었을 때에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참된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이미 다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또 믿는 자들은 그 사실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죄를 더 극복하고 억제하려고 애쓰죠. 그래서 참된 믿는 자들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지 않아요. 참되게 믿는 자는 죄를 고백하는데 그 계속되는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되게 믿는 자들은 그의 계명을 지켜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하시죠? 바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안다고 하죠. 이 구절에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외적인 압력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지키는 자의 열렬히 순종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된 순종을 말하고요. 믿는 자가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와 반대로 또 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리스도에 있지 아니하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장하고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잘못된 확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되게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그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참되게 믿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해요.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이와 같이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한마디로 하면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말로 요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도덕적 율법을 성취해요. 다른 믿는 자들에 대한 사랑이 내가 과연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증거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를 알아보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본성에서 나오나요? 그 사랑이.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하세요. 우리 본성엔 사랑이 없어요. 참된 믿음의 증거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희미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 확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되게 믿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참되게 믿는 자들은 건전한 교리를 지지해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23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도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그 무렵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모든 것을 바르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영지주의자에게 빠지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분명히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건전한 교리를 알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님께서 그 뜻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애쓰는 거나 노력이나 거기에 의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열심히 애쓸 때에 교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건전한 교리에서 완전히 떠나는 자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나서 부인하는 사람은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요. 다만 겉으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처음부터 아예 구원을 받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되게 믿는 자는 건전한 교리를 지지해요. 그리고 참되게 믿는 자는 거룩함을 추구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셨어요. 죄가 불법이라고 했는데요. 죄가 법이 없는 것이라는 뜻이죠. 계속 습관적으로 부도덕하고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자신이 하나님의 법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다스리고 있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불법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다스리고 있다는 듯이 사는 것이 바로 죄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죄는 불법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죄 없이 완벽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자들도 실족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말이냐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야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이 거룩함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삶의 방향이 거룩함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죄를 향하고 있으면 죄를 사랑하는 것이고 의를 향하고 있으면 의를 사랑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죄를 사랑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의로움을 사랑하고 의를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확신은 거짓 확신이에요. 우리의 방향은
우리 삶의 방향은 거룩함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점점 진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참되게 믿는 자들은 거룩함을 추구해요. 그리고 참되게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가? 이 시험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가?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 영광이 내 마음에 비춰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면 자기 시험이 행위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자기 시험을 통해서 구하는 증거는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행위를 못하고 어떤 행위를 무척 잘하고 그거를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증거인 성령의 열매인가, 이것이 내가 하는 선행이 과연 성령의 열매인가를 우리가 시험하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확증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로마서 8장 16절. 그래서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점검해 본 건데요. 내 구원의 확신이 과연 잘못된 확신은 얼마나 위험한지 보겠어요. 주되심을 부인하는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죄 속에 살고 있어도 구원의 확신은 그대로 있다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확신을 의심하는 것을 원수의 공격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확신의 근거는 지금 우리가 말해본 여러 가지 시험이나 믿음의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을 다 점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의 그 확신의 근거는 스스로 마음속에서 확신을 느끼는 것일 때가 많아요. 바로 거짓 확신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마음에서 확신을 느끼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그 진리를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는 그런 때가 진정한 확신을 주지도 못하고 영혼의 어떤 실질적인 평안도 주지 못해요. 확신은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예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짓 확신은 내 속에서 오히려 죄를 짓도록 부추기기 때문에. 선생님, 잡음이 많이 나요. 왜 그러죠? 지금 아이폰 3이라던데 아이폰 3에서 네, 선생님, 왜 잡음이 많이 나죠? 아이폰 3이 Well, you know that his brothers are in gangs. 이거를 지금 듣지 하시는 것 같아요. 일하시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켜져 있는. So, 해주세요. 예. ways and he destroyed our vehicle to get it for safety. But I didn't want to
farm, like, whatever. 완전 정정을 So then, 선생님이 뭐를 키셨나 봐요. 선생님.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것 같으니까 꽃집에 전화 좀 해주세요. 아, 네. 아, 꽃집에서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떠드는 아, 네. Back then, I could watch the entrance, and all of a sudden, jurors started coming out. I said, "Oh, whoa, what a fun life." Finally, the attorney came out. It was about the family. I said, "Oh crap!" So I just ran out and I sat on a bench next to them. So we 어떤 아이팻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계시는 분들은 앉아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런 소리가 나지는 않아요. Oh no, poor thing. Oh wow. I mean, you're sitting in front of me, and they're potentially more. Yeah, of course. I have a that one, but lots of jurors will not. Oh, honey, I was still working. I said, like, It's like, I'm fighting. yeah, watching you. Like, you know, if that's my brother or my husband, I'm like, girl, I see you. I know who you are. Yeah. 아, 근데 이분 화면이 안 나와서 제가 그분을 really scary though. 어떤 You don't know, this people could be crazy. 어떻게 해서 누수되는지. When we were in the courtroom and we were to make the verdict, they were. 아, 됐어요. 제가 끄는 법을 알았어요. 소리를 껐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그래서 지금 그 확신하는 법, 그 테스트하는 법 요한일서 갖고 봤는데요. 거짓 확신이 위험하죠. 왜 위험한가 하면 거짓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고 또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치명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거짓 확신은. 그러면 참된 확신이 어떻게 생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참된 확신은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시험을 해보고 주관적인 시험 해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서 배운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의할 뿐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느냐. 그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알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은 객관적인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주관적인 시험인데 이 객관적인 시험이나 주관적인 시험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할 수 있는 거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결국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희미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뚜렷해지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죄는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건전한 교리를 지지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확신이 날로 날로 굳건해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무한히 사랑하시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거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거하는 사람답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더욱 밝게 이해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했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